389장입니다. 내게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뜻을 따라가오니 내가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아멘.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잔목소리를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43장에서 이제 보는 이 환상이 전에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라올 때 보던 환상,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환상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환상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피 흘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거쳐 예루살렘 동쪽으로 빠져나가시는 이제 떠나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환상은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에서부터 돌아오시고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그 성전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다시 돌아오심, 이 귀환은 이스라엘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중에 거할 때 이제 그들은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세 차례의 귀환을 통해서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 땅에서 온전한 그 귀환, 온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운 뿐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과 함께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스룹바벨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면서 후에 성벽을 다 세운 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주도 아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읽혀질 때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리는 그 영적 각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온전한 기환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1947년에 그들은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회복하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와서 사는 그것으로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은 영적 회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들의 온전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이제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에스겔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숭배 때문에 떠났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8장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안뜰에서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8장을 보니까 질투하는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그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상 숭배를 멀리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솔로몬은 그 후궁들을 위해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주는데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그의 후궁을 위하여 우상 신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마치 문설주를 보니까 내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었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다. 바로 겨우 담 하나, 벽 하나를 두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 거림없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 개를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자녀들을 제사로 드렸던 그 우상 숭배를 한 뒤에 곧바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도 에스겔서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아하스 유다 왕이죠. 이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봤던 그 아람이 섬기는 그 우상, 아람의 신에게 제사하는 그 우상의 제사하는 그 제단을 보면서 그의 크고 웅장함을 보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그걸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 구조를 그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 제사장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새로 만든 이 새 제단, 하나님의 제단, 그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놋 제단은 북쪽으로 치워버리고 이제 그 새로 만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사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 죄를 졌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혼합하면서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환상 속에서 보여준 이 성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1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고 분명 성경에서 보여주신 방법과 방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변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영적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